오늘 주신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869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의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라가는 함께 드리고 계신 박영경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유기환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이송배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재은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서의 40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4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며 그는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참 인생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었고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에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그가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월의 무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월의 무게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사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면 좋을 텐데 한 해 한 해 그 무게가 우리를 더 많이 짓누르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 함께 우리가 또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갈 집, 우리가 평안히 머물 집, 이런 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모세는
자기 집에 산 적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의 왕궁에서의 집도 자기 집이 아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장인의 집이었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선도가 걸어가면서 사실은 그 집도 매일매일 옮겨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또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집, 여러분 우리의 집이 50년을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가까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모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절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이 힘과 권력과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다시 그 흙으로 뒷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천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죠.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보다 수명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1000년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0년이 하나님께는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게 봐야 100년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큰 뜻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그래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래요.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요.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꽃 같다. 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의 선물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오늘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또다시 그 삶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주신 겁니다. 오늘을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모두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책을 하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었고 자신의 몸조차 병들었던 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완전해지고 어제보다 오늘도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죄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나에게 오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70이나 80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또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래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죄 지으면 큰일 나는구나, 죄 지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셨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더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지. 그 내일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면 그건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오늘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안 풀려서, 여러분 그 안 풀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음만 생각한다면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귀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그 사모님이 뇌종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뇌종양을 앓고 계세요. 하루하루 항암 받으면서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면회 가서 1시간 보고 오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병이 그렇게 기대 수명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보통 1년 6개월 이야기하는 병인데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잘 계획을 하고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자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더 많아져서, 몸이 더 건강해져서, 새 집을 사서, 새 차를 사서, 새 옷을 입어서,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밥을 한 끼 먹어도 기쁨이 될 수 있고, 한 걸음을 걸어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이끌어 가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됨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됨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헛된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꿈의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